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교회 복음 선교회에도 주일 대예배로 오전 11시에 하나님께 경건하고 기쁘게 즐겁게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예배 속에서 또 이렇게 연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게 동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대화이니까요. 하나님 말씀 한 줄 읽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과 택함 분명하게 딱 이렇게 구분되죠.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저도 결혼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리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잘 받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소제목으로 이렇게 22장 위에 글씨가 적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유는 문학적인 용어죠. 저는 성교문학을 이렇게 서로가 알다시피 이양호 박사 선행TV에 있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고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또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대화할 때 저는 성교문학에 어찌됐든 처음부터 하기를 그렇게 해서 청교도 문학작품, 성교 활용 가능, 적용 가능성, 그 성교를 어떻게 하면 가능하고 적용할까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철로 역정이나 전 청교도 시대에 그러한 일어났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17세기입니다. 철로 역정이나 존버년 목사님이죠. 존 밀턴 경이나 그 신라곤, 인디안의 대부, 인디안의 사도라고 불렀던 선교의 대부죠. 존 엘리어트에 대해서 인디안과의 대화 이렇게 제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늘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이지만은요 단 두 가지로 딱 정리할 수가 있어요. 14절에 걸쳐 있는 것이요. 청함을 받았는데 선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있겠잖아요. 근데 청함은 많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것은 가치가 좀 이렇게 희소성의 가치, 선택 여기에 집중으로 본다면은 선택을 포커스로 본다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런데 단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요, 선택적 청함도 있고 무작위적 청함도 있겠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면서 비유를 많이 천국의 비유 등등등 많이 비유를 했죠. 근데 여기 혼인잔치 비유도 비유의 하나의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요. 잘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알고 A라는 집에다가 보냈어요. 청첩장을 보냈어요. 근데 청첩장의 그 가치를 모르고 안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의문도 일어났을 거예요. 보냈는데 안 오니까. 사거리에 가가지고, 동서남북이 사거리로, 그러니까 모든 곳에 가가지고, 보는 대로, 있는 대로 사람들을 불러와라. 청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애복이 없네. 즉, 결혼할 수 있는 복장이 안 갖춰져 있어. 교회 갈 때는요,
저는 필리핀의 복음 선교교회를 개척할 때 초창기부터 그랬습니다. 가장 집에서 아름다운 옷을, 가장 고운 옷을 있는 그대로 입고 나와라. 뭐 억지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 나올 때는 단정하게.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혼인잔치 할 때 여러분 찡그리고 가면 기분 좋나요? 아니죠. 기쁘게 애식하는 거예요. 예수 신랑하고 우리가 애식을 하는데 기쁘고 행복하게 한 주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난관이 있을 수가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한테 오면은요, 강문호 목사님이 저렇게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과의 이혼 결별장이 교회인데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애식장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예수 신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신랑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는 장소로. 세상과 짝하면은요, 그건 지옥에 짝하는 것도 같지요. 사탄 마귀와 짝하는 것도 같습니다.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등한시 보고 나쁘게 보는, 불건강하게 보는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과 분명하게 선을 잘 그게 되길 바라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중심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도의 대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로 이해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요, 저 사람은 세상에 꽉 막힌 사람이다. 그럼 곤란해요. 오히려 세상에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 신랑으로 우리는 전파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가 그 목적이죠. 그것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의 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구나, 예수 신랑을 높이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신랑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결혼 다 해봐서 알지만 남자가 얼마나 뜨거워요. 없으면 보고 싶고, 있어도 옆에서 이야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신랑과 신부가 그렇잖아요. 새신랑 신부 보세요. 다 아름다운 게 신부들이에요. 세상에 보면 드레스 입을 때 보세요. 전부 다 아름답잖아요. 신랑은 그렇게 돋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돋보이지 않아도 신랑이에요. 신랑이 없으면 신부가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 신랑이에요. 예수 신랑이가 모든 성도들은 어찌 보면 신부라고 볼 수 있는데 애복을 잘 갖추고 혼인잔치에 갖춰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인주한테 그냥 갑니까? 태도가 더 중요해요. 저는 결혼 주례사를 사본 일이 있는데요. 들러리들도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세례 주면서도요,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증언도 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 이야기하면서도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또한 높이려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불기 감당치 못한다.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신발끈도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의 가치를, 자기 가치를 그렇게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드높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랑 안에서의 그 결혼식 가운데 자기는 들러서 그렇게 만족한다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전달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장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선택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 그리고 한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들, 언제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들, 구디 칼빈 교주 오기향을 말 안 해도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교회든 가는 아니에요. 정통 교회는 그래요.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교회 다 정통 교회라고 보는 그런 교회 내에서는 항상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그러한 헌신과 봉사를 아시죠.
그게 바로 참다운 결혼식을 하는 지상의 교회가 항상 기쁜 거예요. 우리 성전이 또 교회가 됐잖아요. 성전이 항상 예수 신랑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낙담한 자에게는 예수 신랑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각 가정, 우리 가정도 똑같습니다. 각 가정 속에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똑같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주 예수님과 연락하면서 끊어진 것이 뭐가 있나? 물질이 들어와서 끊어져 볼 수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들어와서 끊어져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지식이 들어와서 끊어져 볼 수가 있어요. 뜨거운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치료,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치료가 임재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정말 여러분이요, 한 주간도요, 오늘 본문 말씀에 혼인잔치 비유라고 했으니까요. 먼저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라게 했는데 초청하니까 안 가버리더군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손해예요. 또 초청을 받았는데 무작위로라도 초청을 받아서 청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갖춤 맞으러 가지 않는 것은 또한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에 있어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격 사유를 받으면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무서운 또한 뒤에 심판이 있네요. 보니까 보세요.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11줄에서 13줄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걸 읽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나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려 들어올세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봤어요.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봤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애복을 입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한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하지 않은 한 사람이 한 명인데 한 명이 누구에 해당되냐 이 말입니다. 종과 여러분이 해당되면 그건 곤란스럽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애복을 안 입고 왔다가 아니에요. 누구나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가로되 친구여. 먼저 예수님은 항상 이웃을 부를 때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합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성전에는 들어왔어요. 청하는 건 신랑 신부가 있는 예식장에는 들어왔어요. 신부의 자격으로 사실 왔겠죠.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그런데 예복을 안 입고 왔어. 그러니까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말이 없어야 맞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말합니다. 임금은 어찌 보면 그 신랑의 주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사환들에게 이르되 우리 주 예수님을 대표할 수가 있고요.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아주 무섭습니다.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지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기서 결론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도 중요하고 택함도 중요해요. 두 개 다. 그런데 청함이 있을 때 응답을 해야 돼요. 응답을. 어떤 응답이냐? 첫 번째는 가는 거예요. 청하는 자에게 수긍하면서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자기 손해예요. 두 번째, 가되 갖춤 맞으러 가야 돼요. 애복이. 결혼 애복이죠. 다른 게 혼인잔치인데 결혼의 애식이죠. 무슨 상복을 입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마 상복을 입고 걸치고 이 현장에서 그냥 아주 누더기를 걸치고 A 범절도 모르고 그냥 불경건하게 그렇게 참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라고 했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한 사람. 누구나 다 해당된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조심스럽고 경계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경건심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훈 삼으세요. 혼인잔치에 오셔서라는 어떤 그 학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또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마음이 와닿는 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의 공식 만찬에 초대받았다고 가정하자. 그 초대를 기쁘게 생각하면서 준비할 것이다. 대통령이 만날 때는요, 제가 볼 때는 그
초대하는 것도 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영예스러운 일이에요. 또요. 대통령한테 했을 때는 지상의 대통령도 그래요. 그때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것이 제도가 있었겠죠. 왕이나 무슨 어떤 지역에 있어서 어떤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초청이라는 것은 동일하니까요. 대통령 만나려면 많은 것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검색까지도 차라리 검색도 거쳐요. 초대받았다고 했을 때 그 초대를 기쁘게 생각하면서 준비할 것이잖아요. 자, 단정한 모습을 갖추고 기꺼이 참석하기를 바랄 것이다. 대통령이 초청을 했으니까, 최고 지도자가 초청을 했으니까 나라에.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행동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왕이 초대를 받고도 냉담했고 변명을 둘러대기에 바빴다. 뭐 상업차 떠나는 밭으로 가고 뭐라고 뭐는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는 상업차 떠나고 심지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도 하고 말이죠. 능욕했다는 것은 안전히 그 임금이 보낸 것, 즉 말해서 주체자가 보낸 것을 거절하고 그에 반대로 그냥 어찌됐든 비이성적으로 행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깊게는 안 들어가고요. 왕의 초대를 받고도 냉담했고 변명에 둘러대기 바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화까지 냈다. 아까 말한 능욕했다는 게 화까지 낸 거죠. 고대 세계에서 왕의 연애에 초청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 비유는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다. 고대나 지금 현대나 고위층에서 왕의 연애에 이렇게 참석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대할 수는 없죠. 근데 이상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영적으로 이것은 사실이다. 영적으로는 다 이해되죠.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은 교회 나갈 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섬길 때, 대할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 천국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실 때 어리석게도 이렇게 행동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그 잔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자들이다. 이제 먼저 초대에 응한 우리들이 그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초대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초대의 시간이 이제 우리가 초대를 받고 또 선택을 받고 예복을 잘 갖추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방의 사람들은 그것을 못 갖춘 마들로 해서 끝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런 나라를 확장시켜서 전달해 주는 것, 이 역할을 쉬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22장에 거치했기 때문에요. 또 이렇게 정해진 부분도 제가 읽어드리고 이어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나옵니다. 22장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일주일 중에 셋째 날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답니다. 혼인잔치 비유가 그렇다는 것이죠. 요지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찬 질문 모습이다. 먼저 혼인잔치 비유가 나타난다.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 오늘 내가 14절 말씀을 근거로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화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비유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초청 대상은 1차적으로 서민 이스라엘이고 2차적으로는 온 인류이고 초청자는 천국 잔치를 배설하신 하나님, 초청 일꾼은 구약 선지자들과 신약의 복음 증거자들 및 메시아 초청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초청받은 자의 준비는 참여와 참된 신앙, 그리고 초청 거부자에 대한 조치는 영영한 심판이다. 영영한 아까 심판 이야기했잖아. 바깥 어두운 데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청자 청하수가 청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하고 안내하고 하나님의 나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안내하고 생각으로 이렇게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항상 하나님께 인도받고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일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대화하면서요, 우리는 신부들입니다. 아름다운 신부, 깨끗한 신부, 정결한 신부,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신부, 새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영원히 예수 신랑과 함께 찬양을 드리는, 찬미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쁘고 행복한 영혼이라는 것, 아름다운 신부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멋진 예수 신랑 모시고 순풍순풍 예수의 나라의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